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말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그분 앞에 진심으로 참된 자세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세상살이 속에 살아가다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기 위해 우리 주님에게 모여든 성도들을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집에 있는 풍족한 것으로 우리에게 마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은혜와 축복의 강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까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1월 첫 주일을 맞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으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김용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해 저희에게는 참으로 힘든 나날들의 연속이었고 여전한 확산의 위험에 따른 일상의 통제 및 경제적 압박으로 비록 삶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 이렇게 함께 모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소망과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시간이 흘러 11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목회 사역을 위해 교육자 워크숍과 정책 당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계획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이 난국에서, 이 재난에서, 이 위기의 늪에서 저희를 건져내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며 이끌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의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와 각 처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의 쓴뿌리를 제거하고자 회개하오니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전염병의 수령에서 건지실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에 기도하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이 나라의 민족과 지구촌 온 나라에 확산되는 코비드19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소멸시켜 정복하여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평등과 인권 보장에 역행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 허용 범활을 막아 다시는 하나님의 창조일수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악법들이 고개를 들 수 없도록 그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예배를 사모하는 일상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꿈을 키워가게 하시고 코비드로 인해 부족한 말씀의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남은 시간 지혜로운 방법으로 공부한 내용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음에 특별히 병마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이 불러 모든 병균을 소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냈습니다. 이번 코비드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가 겸허하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으로 회개케 하여 교회 안에 진리의 빛이 가득하고 소망과 생명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에게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다운 교회, 가음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단위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코비드19로 험난한 세파에 시달리며 위험한 요지경 속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감동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줄인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낙심한 영혼이 이루를 얻게 하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과 소망을 얻어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평강과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로뎀나무 목장의 김종범 현민 성도의 아들 보민이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앉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이 김보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종범 의현민 성도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귀한 아들 보민이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성도들의 축복 속에 오늘 유아 세례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유아 세례를 받음이 우리 보민이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가정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에게 믿음 더하시고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릎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이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사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민이를 복 주시고 두 분을 세상 부모로 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어린 시절에 자라나셨던 것처럼 지혜와 키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발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과 좋은 자세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름답게 자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복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결혼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아이에게는 태어의 문을 여셔서 자녀를 허락하시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속히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마주보는 날 하늘의 성이 봄이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공포가 마치면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보민 어린이는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가음정교회의 유아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돌아서서 인사하십시오. 저희 큰딸은 어렸을 때 야, 얘는 아빠를 닮아도 이렇게 예쁘노?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보민이도 아빠를 너무 많이 닮았어.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아빠가 미남이라서 내가 못하겠는데 혹시 철출어람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달의 주제 성품은 충성입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가 오후 1시 30분에 지하철 드림홀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연합남전도회 남녀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카페 에셀에서 학습실에 입교 문답이 있겠습니다. 신규 설립사는 오늘까지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겹줄 기도의 광고가 이제 조보에 나와 있는데 요거까지 조금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서 별도로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광고. 세겹줄 새벽 기도회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능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분은 저걸 잘못 읽어가지고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말씀을 따라서 세 명이 짝을 이루어서 함께 부르짖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달리 길이 없어 보이는데, 물론 혼자서도 기도하겠지만 세 사람이 함께 기도짝을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이제 9일부터 20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일간 이어지겠고요. 시간과 장소는 바로 이곳, 그 다음에 지하 1층홀입니다. 1부는 새벽 5시에 바로 이곳에서, 2부는 새벽 6시에 지하 1층 드림원에서 각각 있겠습니다. 그 다음요. 기도짝은 3명으로 이제 제안을 하되 동성끼리만 짝을 정하십니다. 목자들은 목장 식구들이 섬김이 필요한 성도들을 잘 배려해서 기도짝을 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도짝을 정할 때 다른 목장 식구와 짝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전통 목장에 계신 분들을 이제 목장에서 초청해가지고 함께 기도짝을 세워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요. 기도짝을 정하여 사무실에 명단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마 양식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포토존을 준비할 텐데요.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그것을 세겹줄 특별 기도에 참여한 것으로 기념품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고요. 2주간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알람을 해주거나 혹은 모닝콜을 해주거나, 그리고 새벽 기도에 오시면 한 의자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설교 이후에 기도짝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요.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기도짝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서 가급적 교회에 모여서 새벽기도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에 같이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평일에는 전화로 안부를 묻고 시간을 정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되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급적 주일에는 기도짝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겹줄 기도회가 2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번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7번 광고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인데요. 가음정교회 도토리 생방송을 합니다. 이 도토리는 그리스도 스토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유튜브 온라인으로 생방송을 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목장 모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1시간 반 정도의 생방송을 통해서 제가 성경을 강의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등비 성경 교실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생방송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그 유튜브 댓글 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도 제목도 올려주실 수도 있고 질문을 올려주실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이것을 체크해서 저한테 알려줄 겁니다. 그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바로 기도해드리고 또 질문에는 답도 해드리고, 그렇게 전체적인 생방송이 마치고 나면 이제 목장 모임을 합니다. 카톡방에서. 혹은 줌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줌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장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목장 식구들이 소감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뭐 줌을 활용하면 더 좋겠고, 그렇게 해서 전체 생방송과 목장 소통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그리스도 스토리, 이 도토리 방송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7시 반을 기대해 주세요.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방송 직원, 그래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목장을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 앞으로 5주 동안만 실험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쭉 보시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풍성하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사역의 길을 열었는데 온라인 사역도 좀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도서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요. 제목이 심상치 않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2021년 요람 제작을 위한 목장 현황 조사, 각 목자가 사무실에서 양식을 수령하셔서 우리 성도들 주소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변화된 것들을 기록하셔서 15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큐티 교재 복 있는 사람 1년 정기 구독 신청 받습니다. 큐티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2달 만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2021년 은퇴자, 중직자 중 이제 은퇴자 명단을 제출받습니다. 1951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이거나 그 이후 출생자라도 은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 및 기관 소식입니다. 매주 화요일 바로 이곳에서 오전 10시 30분에 화요 중보기도회에 있다는 것 아시고 누구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삶, 오늘 오후 1시 30분 등비도할 수 있겠고요. 목요반은 오늘까지 신청하시고 개강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헤브론 목장의 이동중 집사님, 신복순 권사님의 아들 명철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창원 웨딩의 전당 에일린 홀에서 있겠습니다. 청년회 제갈 준혁 형제 결혼식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영주에서 있겠습니다. 입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 35기 박인혁 형제, 박영도 집사님, 이현주 집사님 아들인데요. 내일 육군으로 입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유아실에 2부에도 하나, 또 3부에도 하나 있습니다. 드림과 나눔 소식입니다. 우리 디딤돌 목장의 조말선 집사님 자녀 결혼을 감사해서 꽃꽂이로 헌물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부에 없는 광고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 내려가 봤는데 1층에 게시판 바로 앞에 뭐 잔뜩 쌓여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전도할 때 사용하는 용품인데 건빵하고 물티슈입니다. 올해 이제 거의 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걸 어떻게 처분을 할까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고민을 하다가 성도들에게 판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 봉지에 건봉 5개, 물티슈 5개가 들어있는데 한 봉지 500원입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전도 사역을 위해 사용되는데 전도위원회가 살짝 귀띔을 해주시기를 한 봉지씩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전도 사역을 위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비전센터의 1층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허락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인근에 YWCA가 있고 그 YWCA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YWCA 어린이집이 불가피하게 시설 공사를 좀 크게 해야 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한 달 동안 저곳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얘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곳에서 YWCA 어린이집 이용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오 것만 내 주 앞에 이적인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11조금 46분, 성경금 45분, 건축원금 1분, 주간감사 5분, 범사의 감사 28분, 주님 은혜 감사 20분, 생일 감사 2분, 유아세례 장학금 감사 1분, 특별 감사 각각 1분입니다. 기타 감사금 8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무한 감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참으로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슬픔과 눈물 대신 감사와 찬양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우리 교회의 주제 성품은 충성입니다. 어제 저희 집 사람에게 이번 달 주제 성품이 충성이라고 했더니 설교하면서 충성 한번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그런 의미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피스티스인데요. 이것은 신실함 혹은 신뢰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나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충성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믿음을 뜻하는 faith나 혹은 신실한이라는 뜻하는 faithfulness 혹은 신의를 뜻하는 fidelity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따라서 저는 충성을 신실함 혹은 신뢰할 만함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정했습니다. 이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한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당시 요셉은 20대 중반의 건장하고 젊은 청년이었을 겁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 그가 주인의 아내가 마음 먹고 유혹하는 것을 이겨내기란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 결국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신실함, 신뢰할 만함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아멘. 요셉은 보디발이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가정 총무로 삼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지만 형들에 의해서 노예 신세가 되어 노예로 애굽에 팔려온 이후로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자신을 종으로 삼고 점점 신뢰해서 가정 총무로 삼아서 그에게 모든 집안의 소유를 맡긴 것이 바로 보디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고 아내 외에 그 무엇도 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철저하게 신뢰해 준 보디발인데 어찌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와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20대 중후반에 혈기가 들끓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디발은 어떻게 해서 요셉을 그토록 신뢰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근본도 알 수 없는 외국인 노예 아니었겠습니까? 39장 1절에 이 보디발은 애굽의 친위대장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겸 비서실장쯤 되는 자리입니다. 막강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엄청난 어쩌면 제가 그 당시 애굽을 정확하게 조사해 본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바로 왕 다음으로 실권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 텐데 그의 가정에서 근본도 모르는 이 외국인 노예를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이 요셉을 그토록 신뢰할 수 있던 이유를 3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며 그리고 보았더라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요셉에게 형통케 하심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 우리 신앙적인 용어인데 보디발은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도대체 요셉에 뭘 보았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시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알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바로 요셉의 신실함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이 그때까지 지켜본 그 어떤 노예보다도 달랐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온 것으로 인해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보디발이 요셉을 그토록 신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요셉은 언제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죠. 요셉이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 그렇게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보여주듯이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신실함을 잃지 않았고 그 신실함으로 인해 보디발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신실함은 신뢰를 가져오는 거지요. 한순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신실함이 신뢰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또 누구에게서나 신뢰를 받아야만 합니다. 신실함이 신뢰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가정에서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겠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의 상사나 혹은 부하 직원이나 혹은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있을 겁니다. 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고객이나 혹은 거래처와 관계를 맺고 있을 겁니다. 교회와 목장에서도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분들과의 관계에서 늘 신실하십니까? 그분들로부터 항상 신뢰를 받고 계신가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장님이나 직장 상사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소비자를 속이지 말아야 되고, 소비자는 물건을 파는 사람에게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속이는 것이 없어야 하고 아내는 늘 남편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부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신실해서 믿는 사람에게든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지 신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피스티스, 이 신실함 혹은 충성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포함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적어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된 지금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위기입니까? 보디발과의 관계가 위기에 처한 거죠. 지금 자신을 미혹하는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지만 근본적인 관계가 위기에 처한 것은 바로 보디발과의 관계입니다. 만일 그 유혹에 넘어가면 보디발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가 위협을 받는 위기의 때는 다양한 모습으로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 그런 위기의 때는 우리가 더욱더 신실함을 지켜야만 합니다. 사실 참된 의미에서의 신실함이란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평안한 때,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누구나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는 신실함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요셉 역시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렇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나중에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가게 되는데 아마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그런 상황을 예측했을 겁니다. 이 일을 내가 거부해야 되는데 거부하면 결국 미움을 받거나 어떻게 하거나 해서 감옥에 가겠구나, 혹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에 있어서 지금 생명을 건 거지요. 그래도 그 위기의 때에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질병도 큰 위기가 될 수 있지요.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나 성적으로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 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신실함을 지켜낼 수 있는, 요셉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함을 지켜내어서 관계에 충실하고 관계적인 신실함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직속 상관을 비롯해서 회사에서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고 나중에 일을 수습하려면 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꾸중을 듣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금전적인 손실을 메꿔야 합니다. 이럴 때 이야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요? 그게 진짜 신실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위협하는 순간이 닥쳐올 때, 삶이 어려워지고 유혹을 받고 혹은 협박을 받고 이런 수많은 위기가 찾아올 때, 그럴 때가 우리의 신실함이 더욱 필요한 때이고 더욱더 신실함을 지켜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으로써 이 사람과의 관계에 늘 언제나 신실하여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보디발과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죠. 우리 9절 하반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엄청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요셉을 유혹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 거지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그 유혹, 정말 엄청난 유혹, 그것을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꿈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 그런 꿈은 아니었지요.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초자연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형들의 이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또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신 적은 없습니다. 뭘 말하는 건가요? 우리하고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초자연적인 현현을 혹은 임재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신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없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애쓰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해야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말이 되는 이야기죠.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길과 그리고 내가 눕는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좀 시원찮네요.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펴보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굉장히 긴장이 되겠습니까? 저는 둘 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펴주신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사람들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대고 앓을 때, 누구 하나 나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신음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보신다는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위로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긴장도 되지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한때는 저희 집 사람이 자주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딸들이 보고 있다. 무슨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지 상상에 맡깁니다.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정신이 번뜩 듭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혹은 정리를 하지 못할 때 등등 딸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딸들이 보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딸들이 무서워서라도 행동에 조심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딸들이 보고 있어도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면, 그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긴장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여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위해서 곰곰이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요셉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비록 이 사건으로 인해 이제 곧 감옥에 가겠지만 내가 그곳에서 너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겁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고요. 또 기도도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분들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제가 봐도 그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삶을 살려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오타가 생겼습니다. 주보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최선을이라는 말이 빠진 것 같은데 최선을이라는 말을 넣어줘도 되고 다해야라는 말을 힘써야라는 말로 바꾸어도 됩니다. 제 실수입니다. 우리 행정 목사님이나 사무관사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제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는 누구나 범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실수를 한두 개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 방향으로 고정되어야만 합니다. 요셉처럼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또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면서 바로 그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상급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요셉 하면 꿈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만큼 요셉의 삶에서 꿈은 중요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렸던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지요. 그러니 당연히 알아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반응이 그들에 대해서 꾼 꿈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그 꿈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할 때 비로소 그때 그 꿈이 있었지 그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한평생 그 꿈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꿈에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담겨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성취될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높이 드셔서 존귀하게 사용하실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그 꿈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높이 드셔서 존귀하게 사용하실 자신인데 그런 자신이 고작 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갈 수야 있겠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 때,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가 나갈 때에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이나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렸을 때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런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도 요셉이 원망이나 혹은 복수의 감정을 가졌다거나 혹은 삶을 비관했다거나 술로 세월을 보냈다거나 혹은 죄를 범했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기록들은 전혀 안 나옵니다. 정말 전혀 안 나옵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믿고 언제나 신실하게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오점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가지신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지르는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만일 게으르거나 죄를 범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그러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를 소개하자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2번째 계획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2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똑같습니다.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통해서 복을 받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존귀한 사람이 되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게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존귀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출발이 우리가 언제나 신실하게, 언제나 신뢰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열매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충성, 신실함의 열매, 이것이 우리 삶에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뭐 종교는 나하고 다를지 몰라도 그래도 저 사람은 믿고 맡길 만하다, 그렇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 정말 제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신실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속이거나 혹은 거짓을 행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주의 은총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주님이 지켜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배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네. 즐거운
만일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